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공생애, 즉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다음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역사를 거의 마쳐갈 무렵,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심각한 자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8장, 19장을 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탁한 그런 유언적 설교라고 해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죄를 범한 자를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돌이켜 회개케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천국의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도덕적 윤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날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 살로메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삶의 흔적을 좀 살펴가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헌신하는 판려성교 회원들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돌이키고 더한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야고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고보를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로 성경 곳곳에는 소개하고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펴온 여러 가지 말씀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갈릴리 어부였다. 근데 어부인데도 보통 어부가 아니라 두 아들을 함께 배를 태우고 또 싹꾼들까지 함께 일을 할 정도니까 당시의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집이 아닐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삶이 궁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따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또한 동생 요한까지 함께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와 품꾼에게 그 아버지를 맡겨두고 그러고는 떠났던 모습은 나름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야고보의 삶의 흔적을 복음서에 찾아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장로들과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 엄청난 사실은 메시지인데도 그 말을 듣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구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추정합니다. 뭐 친자매가 아닐지라도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런 심각한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심각하게 구하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아들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그 자리를 좀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 간청하는 그 어머니 살로메의 모습 속에서는 살로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아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야고보와 요한 또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자로서 삶을 살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그 영적인 모습의 연약함을 우리는 함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주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참으로 대단한 어머니 상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도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키우고 세상에서 가장 머리 되고 위에 있기 위해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그 정을 다 끊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어머니 품에 손에 늘 붙들고 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그 열정, 당당함, 헌신적 애정, 그에 따른 지나친 용기,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인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한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야고보의 어머니, 12보좌는 다른 사람이 앉든 말든 내 아들은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우편 좌편,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오직 자식, 다른 제자보다 더 나은 자리, 더 주님 가까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인자의 영광을 앉을 때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로마 군대를 내어 몰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욕심으로만 가득 차고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리석게 잘못 구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헤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땅의 상식과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명이 있는 일꾼들이 이 놀라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살면서 자충우돌,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주장,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을 다 헌신한 목회자들도 때때로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혜를 갖지 못해서 평생을 사역한다고 하면서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울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잘잘못들을 지혜롭게 다시 성령의 감동 아래 분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보폭을 조정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열정,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 삶에서 찾아가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맡겨놓을 건 맡겨놓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쫓을 수 있는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남겨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의 용기를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에 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합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엄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말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명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결단이 있는 그 자리에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망의 사람 야고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무언가 또 남다른 걸 꿈꾸고 있고 기대가 큰 야고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 우편에 나 좌편에 앉는다는 게 뭔지,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듣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걸 더해주는 응답의 비밀이 뭔지를
체험해 가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욕구, 내 요구대로만 구하는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라고 이런 간증 안 해야 되는데 그저 키웠는데도 내 보고 싶을 때 나타나고 내가 음성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늘 먼저 전화하고 내가 늘 먼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누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은 뭐 특별히 필요할 때만 그냥 그래서 야 이게 다 우리 집 풍경이겠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시간은 없는데 그냥 급하게 찾아서 하나님이 깨보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구하기만 구해.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꼭 닮은 같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구해도 구할 환경도 구할 내용도 아닌 그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을까요? 3년이란 세월 동안 갖가지 기적과 이적, 표적, 또 수없이 그들이 깨달을 모습으로, 비유로, 때로는 그들이 깨달을 말씀으로, 때로는 심각하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같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없이 그런 반복적인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노란 신호등 다음에 빨간 신호등이 켜질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나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한 은혜, 더한 은혜, 더한 은혜를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할 수 있는 큰 자, 어뜸이 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를 구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의 한호성 속에 어깨는 우쭐한데 예수님 앞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가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학년 때는 성령 충만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시골이라도 울릉도라도 가겠습니다. 4학년이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비 오는 수요일 저녁도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 죄송한 말로 하나님 앞에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자식들 다 키우고 십장가 다 보고 아들 낳다 딸 낳다 다 놓고 이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좋은 날에만 가겠습니다. 다리 안 아프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이제라도 철들어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에 내 얼굴을 비치고 주님의 기쁨에 내 삶을 드러내 보여가면서 이제 구하지 아니하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그것이 더 은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도 주를 위해 더 낮은 자리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자 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누군가를 눌러놔야 돼요. 모함도 합니다. 시기 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좋은 교훈의 장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에 꼬리 삼고 어느 날 같은 편이 적군보다 더 악랄하게. 근데 여러분 결국 함께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겨봐라. 그러면 어느 날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기가 넉넉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언론하면서 북구청이 우리 교회 가까이 와서 이제 하나하나 정돈하고 살림을 다 살고 아마 이번 주간에 교인들이 이사 가면 입주 예배를 드리듯이 준공식을 해서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맛있는 떡을 음료수를 준비해서 지금 싹 돌리려고 준비하는데 어느 때 하면 제일 감동일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정성껏 떡을 나눌 텐데 그 떡 먹은 사람마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먹는 사람 자기 책임이 우리는 기도하고 줬으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 주변에 다니시다가 점심때만 되면 그 북구청 직원들이 점심 보러 온 사방팔방을 흩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먹든지 아니 먹든지 먹여가며 마셔가며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서부터 함께 주를 섬기는 기관 목장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려가면서 오늘 큰 자로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박수갈채를 받기 원하느냐? 섬기는 걸 넘어서 종이 되래요. 종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섬기는 삶이고 더 낮아져서 종된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오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너무 극에 극이지 않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여성계 회원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손자 본다고 허리가 휘어지고 죽겠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럽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아라. 복인 줄. 할렐루야. 손자 없는 사람 앞에서 손자 본다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손자 없는 사람은 없어서 시험 들고 목사가 볼 때는 복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 원망스럽게 하니 그게 마음이 얼마나. 이 자리에 손자 있는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손자 중에서도 자식이 키가 제비보다 더 커가지고 장정이 됐으면 그냥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뉴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그 욕심 많은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종종 저를 만나서 상담할 때 너무 쉽게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하고 말할 때
너무 소홀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고,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에 나타나는 내 입에 감사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준 연단과 시련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시골 깡시골이었어요. 지금도 그 고개가 얼마나 험했는지 터널을 뚫어가지고, 옛날 고갯길이 없었는데 차량 고개를 넘나드는 그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젊은 사람도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한 집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마누라가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둘 놓고는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되죠. 옛날에 여러분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처갓집에 있는 답심리 그 어느 부근에 가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꼬드겨 가지고 신랑, 충청도 신랑 매가지를 비틀어 갖고 같이 끌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목사님 혼자 오십니까? 거짓말 했어요. 혼자 왔다. 갔더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고 신랑이 괴롭혀도 보따리사 친정간 그 마누라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 제가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그 충청도, 여기 충청 사람 없으면 하는 말이지만 심장이 상어줄 심장 같아요. 잘 안 변합니다 그냥. 그래서 올라오면서 또 다잡고 또 다잡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니까 들어와서 각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는 각시를 데려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얼마 전에 그 신랑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살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혹이라도 이 순간에 살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 영광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해 섬기고, 섬김으로도 부족해서 내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나라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이 자기 목숨을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삶의 걸음을 배워서 그 걸음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가정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주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델을 삶에서 배워가면서 기관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섬김으로 큰 자가 되고 종된 모습으로 어뜸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 없어 철없을 때 부끄러운 고백만 했었는데 사도행전을 열면 놀라운 야고보의 생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을 비운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귀한 사명이 무언가를 알았을 그때 당당히 작은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제자로서 최초의 순교자, 바로 야고보의 순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의 목적도 변하고 운명도 바꿔놓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도 사명으로, 죽음의 자리도 영생의 증거와 선포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가 제자 야고보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의 작은 도시교회 한 목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는 며칠 동안 성도의 집을 찾아 신방도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꼭 함께 예배 드립시다 권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한 목사님은 그 다음날 지방신문 광고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자신이 부임한 교회가 죽었으니 담임 목사로서 기독교 의식을 따라 엄숙하게 주일 오후에 장례식을 치른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장례식 공고를 지방신문에 내거든요. 웬일인가?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이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 교회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그러고는 궁금해서 그 시간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강대상 앞에 봤더니 관이 하나 놓여있고 관 주변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장례 절차에 따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하니 조의를 포하라고, 그런 앞에 있는 분에게 안대를 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관 앞에 서서 조의를 표하다가 갑자기 숙연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 가서 흐느껴 울기 시작해. 뒤에 있는 사람 궁금해서 웬일인가? 뒤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에 큰 거울을 하나 놓아놨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속에 영적인 자기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한 걸음 차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루가 인생 첫날 같을지라도 인생 첫날을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기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괴롭고 힘든 건 너무 크게 빠져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돼서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찾아서 섰다는 한 이야기를 예화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욕망에 불타던 그의 마음 중심, 그가 바라보는 세상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명에 불타 올랐던 야고보, 모두가 더 두려워하는 그때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그러고는 제자로서 첫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야고보의 일생은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감해 가야 할지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아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기억이 뚜렷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의식을 주셨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게 육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없을 때를 생각해 가면서 주를 위해 헌신함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시간과 몸의 근력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일찍 늙지 않는 비결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뭔가 하고 저도 요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의학자인데 너무나 간단해. 앉아있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 내가 활동을 정지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늙어가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체는 자꾸 노쇠해진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서 있을만 한데도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근무를 하더라도 한 40분 앉아있으면 반드시 10분 정도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다시 몸을 깨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서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고 움직일 때 서 있을 때 내가 활동을 해서 내 기능이 퇴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데 어떻든 앉아 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주를 위해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의 삶의 모습, 이 모습으로 오늘 야고보의 일생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삶의 위대한 변화의 축복을 우리 남은 생에 도전해 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